드디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정착할 땅을 찾기 전에 먼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버티기 어려운 기근이 생긴 건데요. 이 부분을 좀 아브라함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서 한번 마음속에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지금은 이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귀찮은데 고대 사회에서는 귀찮은 게 아니라 목숨을 거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모든 안정적인 울타리를 다 해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매우 힘든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에서의 그 안전한 모든 울타리를 뛰어넘고 뿌리를 뽑아서 온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끌고 이제 나온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들어왔는데, 큰 결단으로 들어왔는데 그가 만난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처럼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을 만난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헌신이 클수록 실망이 큰 법이죠. 아니면 헌신에 대한 기억이 클수록 실망이 큰 법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됐을 때 내가 기대한 것만큼 얼마나 큰 헌신을 했느냐에 따라서 실망도 엄청나게 커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제 후배들과 만남을 갔는데 후배 중에 지난주에 그 후배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10년 동안에 정말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극단적으로 힘든 상황. 저도 막 그림이 그려지면서 야, 진짜 어떻게 버텼지? 그 상황에서 막 이렇게 느껴질 만큼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후배의 솔직한 고백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전혀 안 보이고 전혀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시간이 계속 그렇게 어둠 속으로 치달려 가니까 나중에는 진짜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더래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마음, 그러니까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분노, 도대체 당신이 계신 거예요? 당신이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내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이런 이제 막 저주스러운 말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결단을 한 거거든요. 내 인생 전체를 그냥 거기다 건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에 건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한 믿음이 있어서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초신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엄청난 결단을 해서 나온 그 땅에 저주스러운 기근이 있었고 도무지 살 수 없는 땅이라는 판단이 됐을 때 이건 뭐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 땅 맞나? 혹은 우리 선조들이 홍수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금방 잊어버렸는데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금방금방 잊어버린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무책임함 때문이 아닐까?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지 하나님이?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들에게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신앙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큰 신앙적 결단 직후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헌신했는데 내가 엄청나게 헌신한 직후에 큰 신앙적 불신의 어떤 기회가 찾아오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제 그 올무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이 고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묻지 않은 채 약속의 땅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애굽 땅. 그 당시 애굽은 나일강으로 인해서 항상 먹을 것이 풍족한 땅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일단 웬만하면 어려우면 애굽으로 가죠. 21세기의 미국이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죠. 물론 미국도 이제 변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고 그랬는데 보통 팔레스타인이 이집트보다 좀 더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표현법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류하려고 갔어요. 거류한다는 말은 잠깐 들린다는 말이 아니라 잠깐 머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민 간다는 말이에요. 가서 정착하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약속의 땅에 대단히 실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종종 누군가가 나에게 약속을 안 지켜서 나를 매우 실망시킨 경우에 그 사람에게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권리의식이 느껴지죠. 그래서 누가 나를 굉장히 실망시켜서 약속을 안 지켰고 굉장히 실망시켰기 때문에 내가 좀 못해도 괜찮겠다고 하는 권리의식이 생기곤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일단 실망하면 입이 닫히죠. 말하기 싫죠.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묻지 않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건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면 거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거죠. 첫째는 뭐죠? 적어도 약속의 땅이라면 이따위 기근은 없어야 돼 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기근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거라고 내가 믿어지지 않아. 이 두 가지 전제가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약속의 땅이 내가 생각했던 약속의 땅과 같지 않다면 이 전제가 있어야만 떠날 수 있는 거죠.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있을 리가 있나? 이거죠. 그리고 이 기근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 같질 않아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뭐예요? 결국 내 전제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으면 안 됩니까? 기근을 통해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속의 땅에는 기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근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바로 그 앞에 기근이 있으면 안 되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연결되는 나의 전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르는 나의 전제 때문에 우리들은 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매우 축소시키게 되는 결과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전제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면 풍랑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가도 풍랑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도요, 실망할 만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들이 다만 풍랑과 실망할 만한 그 일이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풍랑은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안전한 항구까지 인도하실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전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났다면 아브라함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묻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죠.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하기 직전에 자기 아내 사레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보면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게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11절에서 13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절 보세요. 자, 이 아브라함의 제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말해요. 너의 미모 때문에 내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너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제안할 때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내 미모 때문에 남편의 생명이 위태롭다는데 그런 말을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 이렇게 좋아요? 예, 좋은 거죠, 물론. 내 미모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좋은 건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거기에 아내가 동의할 경우에는 매우 낯선 땅, 너무나 새로운 땅, 가나안도 지금 너무나 낯선 땅인데 애굽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땅이거든요. 그 낯선 땅에서 남편과 함께 남편 없이 지내야 되는 극단적인 애매함이 사레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하자라고 제안한 것은 뭘 예측했기 때문이죠? 자기 아내를 누군가가 데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한 것이죠.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남이 데려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제안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아내에게도 잔인한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굉장히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가문과 패밀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를 남에게 줘버릴 것을 예측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다른 여자 통해서가 아니라면 자기 아내를 통해서 어떻게 자손을 이루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내를 남에게 주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파기한다는 뜻이죠.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당장 자기만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짓을 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는 위험을 스스로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의심과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부정적 힘이죠. 의심과 두려움은 힘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잔인한 힘이 있는 거죠. 파괴적인 힘이죠. 아브라함은 자기를 책임지는 자가 누군지를 망각했죠. 망각한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실망한 이유는 자기의 전제를 의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전제,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현실에 대한 실망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일방적 전제, 나의 기대, 나의 조급한 판단, 나의 자기중심적 소견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그건 대전제예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옳으십니다. 아멘. 그 대전제 위에서 생각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내 생각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심과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마땅히 의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땅히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항상 이게 반대잖아요. 현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현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가는 길이 필연적으로 뒤틀리게 되어 있어요. 왜? 현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현실이 나의 삶에 무엇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데, 현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이해관계고 상대적인 거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이해관계를 따르는 현실은 항상성을 가지지 않아요. 항상 진리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꼬이게 마련인 게 현실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현실을 두려워하면 당장에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여도 결과는 또 마찬가지로 꼬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현실을 두려워함으로 그가 만든 전제는 이거죠. 애굽 남자들은 여자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놈들이야. 그런데 내 아내는 너무 아름다워. 이놈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따라서 틀림없이 나를 제거하고 내 아내를 빼앗을 게 분명해.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이길 뿐이야. 내 눈이라고 해. 이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현상적인 표현이고 이 말의 오리지널 버전이 있어요. 이 말의 오리지널 버전은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은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과 다른 것 같아.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이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다른 것 같아. 약속한 땅에서도 책임지지 못하는 하나님인 걸 보면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를 책임지겠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책임지는 수밖에 없지. 그러므로 이 길밖에 없는 거야. 라는 방식으로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어요. 뭔가를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그리고 덜 어렵기 위한 대비책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덜 빠지기 위한 대비책도 세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대비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듣게 되면 그때부터 심각한 현상이 생기죠. 가장 심각한 현상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을 결코 경험할 수 없어요. 의심과 두려움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방법을 따라서 쉽게 가는 거예요. 계속 꼬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일지라도 기다릴 줄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들으면 우리가 기다릴 수 없어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기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실망스러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여전히 거하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떡을 물고 오는 까마귀를 만났겠죠. 엘리야처럼. 혹은 예기치 못했던 샘물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누가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이미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박탈시킨 것이죠. 내가 빨리 선택해버림으로써. 혹은 애굽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가는 거라면 아내에 대하여 속이는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았겠죠. 다른 방식으로 갔겠죠. 믿음의 방식으로 갔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방식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완전히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는 결단,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오르시다라고 하는 단순한 확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르시다라고 하는 매우 단순한 확신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흐트러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큐티. 예. 제가요, 이제 우리 죄송해요. 우리 여러 형님들께는 정말 죄송한데 저보단 동생이 훨씬 많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손주가 생기다 보니까 제가 저에 대한 관점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내 때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우리 후배들을 좀 잘 이렇게 섬겨서 후배들이 뭔가를 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후배들 모임이 여러 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후배들과 만남을 갖는데 그 후배 중에 한 친구가 이런 후배가 있어요. 이제 어떤 중견교회에 10년 전에 부임해서 갔는데 10년 동안 정말 신실하게 너무 목회를 잘했어요. 설교도 너무 잘하고요. 그리고 아주 성품이 너무 온전하고 그리고 바르고 매우 성경적이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고, 그러니까 진짜 목사예요. 좋은 목사.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교회가 2배 이상 성장하면서 굉장히 건강한, 또 웬만큼 이제 중형 교회로 이제 성장을 잘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10년 전에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이 책에서 그 교회에 개척해서 10년 목회하고 어디 선교사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나도 언젠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교회 부임할 때 하나님께 은밀하게 약속한 거예요. 저 10년만 하겠습니다. 근데 10년이 눈 깜빡하면 10년이잖아요. 물론 아직 깜빡을 제가 덜 해서 이제 9년 됐는데 조금만 더 하면 10년 되죠. 내년이면 저희 교회가 10년이에요. 이건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10년이 금방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아무 문제도 없고 너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교회랑 목사님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약속이 기억이 나가지고 갈등하다가 사임했어요. 멀쩡한 교회를 사임했는데 제가 엄청나게 말렸는데 결국은 사임했어요. 근데 그 후에 지난 6개월 동안 최소한 한 1000명에서 한 5, 600명에서 한 3000명 되는 사이의 교회 서너 개에서 이 친구를 단독 담임 목사 후보로 청빙을 했는데 기도해보고 주님의 확실한 답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어요. 전부 다. 근데 한 달 전에 어떤 기독교 재단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섬기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그 재단에서 교회 하나를 개척하기로 결정해가지고 그 개척자에게 이분을 추천했는데 개척 자금이 무려 예요. 개척 자금이 무려 16억 원이에요. 제가 정말 얼마나 군침이 돌든지 16억 원. 근데 이 부부가 그 얘기를 듣고 제안을 받고 함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닌 것 같다는 이유로 또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주님으로부터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요, 솔직히 이 친구한테 많이 비난했어요. 야, 너 너무 폼 잡는 거 아니야? 너무 멋있는 척 하지 마. 그리고 뭐 너무 신중하게 들으려다가 잘못 듣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비난하면서 은근히 저의 부러움을 이렇게 드러냈죠. 근데 제가 생각할수록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미련스러울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후배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해요. 사실 정말 기대가 되는 친구예요. 여러분, 물론 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놈은 촉이 굉장히 예민하죠.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도 촉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의 촉도 나름대로 옳은 구석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대신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들은 내용들은 현실적으로 딱딱 맞아 들어가요. 자, 의심과 두려움이 가르친 게 뭡니까? 너 아내 위험하다. 너 아내 때문에 애굽에 가면 사람들이 너의 아내에게 엄청나게 관심을 보일 거고 너를 제거하고 뺏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너 목숨 잃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라고 의심과 두려움이 가르쳐 줬는데, 만일에 그렇게 해서 아내에게 제안했잖아요. 누이라고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만일에 애굽에 가자마자 보니까 애굽 남자 어느 누구도 눈길 하나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 의심과 두려움이 가르치는 대로 이 살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었어요. 어느 정도였어요? 14절 15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이 가르쳐 준 것은요, 고스란히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성취돼 가지고 바로 왕이 반해가지고 그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왕궁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내 앞으로 있을 어떤 일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려주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누가 알려주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면 우리들은 의심과 두려움이 가르쳐 주는 것이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더 의심과 두려움의 통제를 받겠죠. 그래서 점치는 사람 앞에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 중독돼요. 한두 번 맞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듣고 싶은 거죠. 가서 확인하고 싶은 거죠. 뭐 하려고? 자, 좀 이따 그 얘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스스로 누군가의 통제 아래로 넣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과 오늘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이 곧 내일이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데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머리 큰 사람한테 사기당한 적이 있는 사람은요, 머리 큰 사람한테 한 번 더 사기당하면 머리 큰 인간들은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신념이 아주 구조화되죠, 내 안에서. 그래서 신념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제 이 사람에게 남는 것은 이제 의심과 두려움과 파탄나는 관계밖에 없어요. 이 사람 주위에 머리 큰 사람은 이제 얼씬도 못합니다. 심지어 만일에 예수님이 머리가 좀 크신 분이었다면 예수님을 못 믿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나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힘들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신념이 구조화되면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새롭게 듣는 사람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면서 편견과 신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최근에 이제 좀 논쟁이 된 책 중에 기도에 관한 책이 있어요. 기도에 관한 책. 제목도 좀 요상한 제목인데, 사실은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쓴, 요새는 별로 안 친한 후배인데 후배가 쓴 책이어서 제목을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을 소개하면 안 읽어도 되는데 굳이 관심을 가질까 봐 소개를 하지 않겠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또 좋은 의미 있는 또 괜찮은 내용들도 꽤 많이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 형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건강한 기도란 이런 기도라가 아니라 자기를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이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 볼게. 그러다가 기도해 보고 어디로 가서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가라고, 언제쯤 이사 가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임신한 자매가 있으면 아들일 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 아내는 딸일 거라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이번에 잘 될 거라고, 안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주는데, 그게 웬만큼 거의 맞아 들어간다고 은근하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그런 면들이 저에게는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에 그게 맞으면 맞을수록 그것은 고마운 거라기보다는 사악한 거죠.
여러분, 일단 그런 구체적인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이게 좀 알아야만 갈 것 같은, 예수님은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내가 내일 일을 알아야만 갈 것 같은 마음은 뭐죠?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라고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미 두려움과 의심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분들에게 무언가 구체적으로 확정적인 것을 자꾸 말해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맞으면 맞는 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말해준 자에게 매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가서 뭔가를 들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미리 알아서 뭐하게, 진짜 미리 알아서 뭐하게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서쪽보다는 동쪽이, 딸보다는 아들이, 실패보다는 성공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동쪽이건 서쪽이건 딸이건 아들이건 실패건 성공이건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멘. 따라서 모든 상황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나의 고통 속에서도, 나의 성공 속에서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높여,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식의 점쟁이식 기도는 극도로 위험하죠. 그것은 의심과 두려움을 더욱 고착시키고 거기에 사람을 매이게 하는 사악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머리 숙이지 마시기를 바라요. 진실로. 여러분,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의심과 두려움의 전성기가 찾아왔어요. 의심과 두려움의 전성기. 의심과 두려움이 가르쳐준 대로 뭐예요? 애굽 가면 위기가 있을 거다. 근데 정말 의심과 두려움이 가르쳐준 대로 애굽에 가서 위기가 닥쳤어요.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이 가르쳐준 대로 이집트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어요. 의심과 두려움에 순종한 덕분에 이제 아브라함은 큰 재산가가 됐어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에 바로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잘 속여 먹었고 의심과 두려움이 가르쳐준 대로 의심과 두려움이 예측한 대로 모든 일이 전개됐고, 그리고 그대로 애굽인들이 속아 넘어갔고 그 덕분에 재산까지 얻었어요. 그렇지만 보세요, 의심과 두려움 덕분에 아브라함이 얻은 그것은 큰 재산이 아니라 뭐예요? 아내와 가정을 팔아서 얻은 수치죠. 아내는 이미 바로궁에 가 있어요. 아내와 가정을 팔아먹은 거에 불과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의심과 두려움이 만든 이 거짓 전략이 영구적으로 활개치고 다니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의심과 두려움이 낳은 거짓 성공 위에서 계속 살아가게 하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과격한 방식으로 바로 왕에게 아브라함의 진실을 알리셨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을 제대로 속여 먹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진실을 알려 아브라함을 수치에 빠뜨리시죠. 조금 전까지 애굽인들을 속이는 거짓말과 아내를 이용한 속임수로 꽤 성공적이었던 아브라함은 이제 벌거벗겨진 자가 되어서 바로왕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깨닫게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그 재앙이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한 번 더 반복하죠. 그때는 대상이 바로왕이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안에 내린 재앙이 뭐였어요? 병을 통한 죽음이에요.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추어 본다면 바로왕에게 내린 재앙도 비슷하게 전염병 같은 것에 의한 죽음의 재앙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에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듣게 되니까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재앙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들으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단치는 것입니다. 그게 18절 1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3번이나 내가 어찌하여라는 말을 삼중으로 해요. 3번이나. 이 말은 어떤 말의 메아리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심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어찌하여, 그 말의 메아리가 여기서 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현상이 이 시대 이 땅에서 우리 교회들을 향해 마구 일어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지긋지긋한 말이지만 내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이 교회가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내 아들이 안 맡아도 내 아들이 안 맡으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죠. 여러분,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들어와야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힘에 대한 두려움이죠. 교회가 이런 의심과 두려움으로 꽉 차 있으면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삶을 추구하지 않게 되면 교회는 결국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했듯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성도들에게 결정적인 수치와 모욕을 끼치죠. 더 나아가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면 좀 교회다워지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외쳐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귀가 망가지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수치는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아브라함은 애굽의 재앙을 가져온 자가 되어 애굽에서 추방당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때 바로 왕은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획득한 재산에 대한 반환 소송을 하지 않아요. 다 갖고 가게 해요.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건 쫓아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아브라함은 실패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수치에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부끄러움 속에 있습니다. 그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수치의 이야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죠. 야곱의 자손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큰 재앙이 임하죠. 애굽 왕실에 큰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큰 재산을 얻어가지고 출애굽하죠. 그 역사를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로 보여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어린 아기실 때 헤롯 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시죠.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헤롯 왕이 죽자 이스라엘로 돌아가 자기 백성들을 영원토록 출애굽시키셔서 자유를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우리를 노예에서 완전한 자유로, 죄의 노예에서 영원한 자유자로 회복시키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궁극적인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죠. 그 그림이 이 그림에 이미 담겨 있어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시고야 마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믿음을 통해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당장은 힘든 게 너무나 분명할지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으로부터 듣는 시간을 피할 수 있어요. 저도 자주
두려움으로부터 듣습니다. 자주 내 교만으로부터 듣습니다. 자주 의심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때마다 망가져요. 그때마다 넘어져요. 후회하고 다시 일어나고 후회하고 다시 일어나죠. 근데 그 의심과 두려움과 내 욕망으로부터 듣는 시간이 축소되고 작아지고 그리고 드물어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항상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으로부터 듣고자 늘 내 귀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들로부터 듣는 시간들을 훨씬 더 잘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 말씀은 당장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큰 복이 되는 길, 우리를 세상의 부담과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의 선물이 되는 길로 우리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제가 욕심으로부터 들으면요, 의심으로부터 들으면요, 두려움으로부터 들으면요, 이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양남교회 다닌다는 게 한순간에 수치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어요. 바로 바람 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 한순간에 예수양남교회 다니는 게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매 순간 주인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의심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렇지만 행복한 거죠. 왜? 항상 주님은 내가 듣고자 해서 막 진을 빼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자기 고집과 자기 전제만 내려놓으면 언제든지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해요. 첫 단추가. 그 단추는 뭐예요? 내가 맞이하게 된 당황스러운 현실에 대한 해석이 첫 단추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기까지 왔지만 예상치 못했던 불행한 현실을 만나게 된 경우에 이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기 전에, 아브라함처럼 이거 뭐야? 약속의 땅이 이게 뭐야? 아니잖아. 하나님 가짜인가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약속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라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실에서 과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처리하는 것보다는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나이가 이만큼 됐고 내가 지금 너무 일이 많이 진행돼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도대체 불가능한 것 같이 느껴진다면 내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는 바로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소리인지 의심과 두려움이 주는 소리인지를 먼저 물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시작할 필요 없어라는 감동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답을 주시고 마십니다. 그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리고 이 상황은 나에게 어떤 유익과 불행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따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불행과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있는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 가운데서 내가 어떤 위치에 지금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관점이 바뀌어요. 여러분, 전적으로 배타적으로 하나님께만 듣기로 결정하고 오신 구원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항상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본 것만 행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부터 들은 것만 말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예수님은 배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들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배타적으로 하나님께만 듣기로 결정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진짜 공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진정한 고통 한가운데로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듣는 사람이야말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가장 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잘 듣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엎드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배타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듣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 은혜의 자리로 초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 관점이 바뀌어요. 어떻게 관점이 바뀌죠?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만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관점이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만난 게 아브라함의 관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기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여전한 거예요. 자식은 없지만 가문을 이룰 거라는 약속은 여전한 것입니다. 농사지을 땅 한 평 없지만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여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곧 항상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약속이 곧 현실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약속이 현실이 아니에요. 저는 약속해도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 그 자체가 현실이에요. 완전한, 퍼펙트한 보증수표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땅, 둘째 자손, 셋째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났고 자손을 낳아줄 여인을 남에게 줘버렸고 그 다음에 세상에 복이 되기보다는 세상에 재앙이 되었어요.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자 하기보다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의 핵심을 현실의 송두리째 넘겨주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바른 길을 갑시다. 정말 주님이 그 길로 우리 인도하시고 초청하시고 계속 갈 힘을 주시잖아요. 그 은혜로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큐티 본문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참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 단순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남은 자, 최종적으로 남은 자들 요한안과 그의 무리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부탁하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좀 물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건 좋지 않건, 우리에게 유리하건 불리하건, 우리에게 힘겨움을 주건 행복함을 주건 관계없이 우리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러나 그 기도는 아름다워 보이는 가증한 기도였다는 사실이 금방 드러나죠. 왜냐 하나님 그들은 마음속에 애굽으로 가려고 이미 결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을 구한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가려고 결정한 자기들의 결정을 지지해 줄 하나님의 지지를 원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하나님 소리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결국 애굽으로 가버려요. 우리는 정말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을 상대하면서도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야 마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정말 자신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게 만든 게 뭐죠?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의심을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의심해야 될 것은 내가 현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모른다는 사실을 의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실을 두려워해서 현실이 의심과 두려움으로 나에게 말해주는 그런 것들이요. 지금은 굉장히 당장 엄청 옳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확대되고 과장된 어떤 두려움의 산물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럴 거야.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 안 되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판단으로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 길을 따라요. 어느 정도로 강하게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할 정도로 따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심은 우리의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의심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심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자리죠. 따라서 우리들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물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자는 누군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인가 의심과 두려움, 욕망인가? 나는 무엇으로부터 듣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 말 듣고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힘듭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그것을 잘 물을 수 있는 자가 아름다워요. 늘 질문을 잘하는 자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아름다운 길,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길, 그래서 모두가 함께 사는 길, 이 길을 가장 의미 있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잘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